예수님은 항상 인기가 있으셨을까? 죽은 자 살리고 5천 명 먹이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에 위로를 받고 생명을 얻고 그런 분이셨으니까 대단히 인기가 있으시고 환영을 받으셨겠죠? 대답하지 않는 게 이상하네. 그래요. 예수님 말씀은 기쁨과 행복이 있으면서 동시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저하게 만드는 말씀들이 있어요. 주저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26, 27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싫어하는 게 뭐였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 그 앞에 말씀에 보면 25절 말씀 보면 이랬어요. 수많은 사람이 함께 갈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 하시니까 무리가 막 쫓아오다 어떻게 됐어요? 대부분 돌아갔어요. 많은 사람이 돌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약 성경은 제자, 도와 제자에 대한 말씀이 풍성해요. 또 예수님도 그거에 대한 말씀, 친히 말씀 많이 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말씀이 인기가 없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바로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길에 멈춰서요. 왜 그렇죠? 부담해야 할 짐들이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또 큰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쫓아올 때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쫓아올 줄 알았어요? 몰라셨어요? 아셨어요. 아셨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다 제자로 삼는 데 사용한 방식은 일반적인 세상의 방식과는 좀 달랐어요. 일반적인 세상의 방식은 뭐예요? 제자가 되는 것은 흥분되고 감격스러운 겁니다. 큰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큰 흥분되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어려운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쉽고 기쁜 일이라고 하시기는커녕 뭐라고 해요? 어렵고 위험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함께 즐길 친구라고 하기보다는 함께 즐길 친구가 많아질 것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뭐라고요? 대적들이 있을 것이다. 넓은 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좁은 길이다. 여러분, 그 길이 무슨 길이래요? 예수님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 뭘 받는데요? 복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길이 무슨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는 그 길을 무슨 길이라고 그래요? 꽃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꽃길이라고 하지 않고요, 가시밭길과 돌밭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수님의 제자도를 따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낚싯반 매듯이 낚싯바늘 던져서 미끼 내듯이 그렇게 해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러면 미끼를 던지지도 않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따를 때 오는
대가가 무언지 숨기지 않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 길, 예수님이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기쁨과 친구가 많은 것보다는 대적들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흥분되고 감격스러운 것보다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하는 그 길인데도 예수님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도 기꺼이 따랐어요. 희생당할 걸 알고도, 죽을 것을 알고도, 아픔을 당할 것 알고도 기꺼이 희생하려고 했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좁은 길, 돌밭길인 걸 알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가르쳐 주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도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뭐 아름답다, 행복하다, 잘된다, 형통하다, 복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시고 고난과 위험과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언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난과 위험과 위기와 박해 속에서 진정한 믿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로서 꽃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는 짊어져야 할 짐과 그것 때문에 받아야 하고, 그리고 겪어야 할 고통과 아픔과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도망하지 않고 굳굳 있어서 기도원과 같은 용사를 주님은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된다 잘 된다 그럴 때,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한다 그럴 때 잘 되니까 잘 안 되기 시작했고, 코로나19 일어나니까 30%가 쑥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중적인 지지를 잃을 것을 분명한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에 대해 제자가 되고 제자의 도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양보다 예수는 질을 더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교회 잘 된다 그러면 뭘 가지고 따져요, 여러분? 교회 숫자 가지고 따지죠. 건물 가지고 따지죠. 헌금 가지고 따지죠. 그래서 교회가 크면요, 자부심이 있어요. 아주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못 느끼죠. 서울에 가보세요. 서울에요, 대형 교회 가면요, 그 교회 교인들이요 참 자랑스러워 보여요. 존경스러워 보여요. 아주 그냥 화려한 구회 장식과 함께, 그리고 그 예쁘게 단정하고 예배 드리는데요, 아주 그냥 기가 죽어. 그것만이 아니라 사회에 나오면 자기는 그 교회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있어, 자부심이 있어. 그리고 다른 교회 자부심 자기가 갖고 있는 만큼, 죄송한 말이지만 다른 교회, 지방교회 이렇게 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가 쭉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규모를 자랑하고 양을 자랑하고 화려한 걸 자랑하는 걸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저 성전을 보옵소서,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 저거 무너뜨려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러신 거죠. 주님 눈에는요, 아무리 크고 웅장해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질의 문제잖아, 질. 오늘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살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렇게 살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 뭐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를 돌보고 책임지게 하시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그리고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이 말씀이 당대에도 인기가 없었고 지금도 별로 인기가 없어. 그런 때, 어려운 길인데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붙들린 사람들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리고 죽음의 길이고, 포기의 길이고, 없음의 길이어도 기꺼이 그 길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역사를 만드시고,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이 제자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재미없는 말씀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 앞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에,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부르실 땐, 감동 주실 땐 주님이 하시겠다 하시는 것을 믿고 아멘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원과 같은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용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일에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조건이 뭔지 이야기해 주시는데, 첫째 조건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26절 말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거. 뭐예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것들은 미워하고 뭐만 좋아하라는 거예요. 뭘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미워한다 이 말의 뜻이 증오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미워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덜 사랑한다는 거예요. 덜 사랑. 부모, 형제, 처자, 자기는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어떻게 하라고? 덜 사랑하라고요. 그럼 더 사랑해야 될 건 누구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알아가지고 막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다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고 세워야 되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사랑해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 부모를 계명해,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씀과 대립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그러나 더 공경하고 더 사랑할 것은 하나님뿐이다. 주님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미워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 자기 목숨까지도 뭐예요? 자기 목숨은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삶, 이것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것까지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평소에는 좋을 때는 뭐 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시죠. 그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이에요. 근데 좀 어려워봐, 좀 불편해봐, 좀 힘들어봐, 좀 아까워봐, 조금 시간이 없어봐. 그러면 주님보다 그거 더 사랑해, 그거 더 중히 여겨.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3,000명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300명을 찾으시는 거예요. 용사를 찾으시는 거죠.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그 길 가면 죽음 일도 있어. 전쟁할 때 죽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 이런 용사들. 그래서 시간, 재물, 어떤 모든 관계 속에서 있는 어려움도 예수 믿으면 당연한 거지 뭐.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렇지 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게 복이 있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조금만 손해오면, 조금만 내 마음 불편하게 하면, 조금만 재정에 손해가 온다 그러면, 조금만 이상한 일이 생기고 불편해진다 그러면 그냥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이게 교회인지 하나님의 성전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시장 도떼기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 여러분, 바로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내 생명이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내 생명도 귀하고 나기를 사랑하지만 나보다 더 주님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의 뜻에는 내 생명을 내려놓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제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더 주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고 그 도를 행할 수가 없어요. 제자는 안 될 수 없는 것만이 아니라 제자다운 삶, 그 도를 따라가는 삶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뭘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걸 못 견디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룰 수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냐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그래서 자기 죽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옳으니 그르니 가지고 따지면요, 그거 어디에라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거 가지고 싸우고 따지고 그러면 어떻게, 어디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들의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른 게 없어서가 아니고, 그죠? 옳고 그른 게 분명히 있어. 그걸 따질 수도 있어. 따진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미안해. 부부싸움 할 때 부부싸움이 잦아드는 건 어떤 거예요? 부부싸움이 크게 되고 부부싸움이 잦아지는 건 뭐예요? 아내랑 남편이 싸우는데 남편이 잘못한 거 없다고, 아내는 잘못한 게 있다고 이렇게 따지면, 옳고 그른 거 따지면 싸움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야 돼?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도록, 오해하도록, 잘못 생각하도록 내가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내 본 뜻은 그게 아닌데 내 선한 의도를 당신은 그렇게 받아들였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게 한 것 미안하다고, 아니면 당신 잘못이라고, 뭐라고 해야 돼?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난 그런 의도가 없어, 이거 가지고 가면 뭐예요? 당신이 잘못한 거 판단한 거지, 옳고 그름 계속 따지는 거잖아. 그런데 갈등과 다툼을 그치는 건 뭐예요? 옳고 그름이 분명히 있어. 그런데도 이 옳은 일 때문에 상대방이 잘못 이해했던, 아니면 정말 오해했던, 그렇게 느낀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안해, 이러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렇지만 당신이 그렇게 화를 내고 속 썩게 된 거, 속 아프게 된 거는 우리 관계 속에서 생긴 거니까 내가 좀 더 살폈으면, 좀 더 이해했으면, 좀 더 이해하는 언어와 행동을 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뭐라고요? 미안해. 이게 교회죠, 그죠? 이게 천국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옳고 그런 거 가지고 싸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제자가 되고 제자 도를 따를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자기를 죽이는 거야. 그래야만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 갈 수 있고 그 도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끊임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27절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육체적인 고통, 질병, 또 마음의 아픔과 상처, 불운이나 불행, 뭐 이런 거 생각하기 쉽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뭐였어요?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고 미움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러면서도 용서를 구하고, 이게 주님의 십자가죠,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렵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단순히 이 땅에서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간다, 뭐 이런 의미도 우리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제자의 십자가는 뭐예요? 주님이 가신 그 짐, 길, 주님이 짊어지신 그 짐.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대신 대가를 지불한 거 아니시잖아요. 죄가 없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실수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짐, 인간의 실수와 죄를 대신 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나라가 아프고 분열된 것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건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한 거에 대해서 잘했든 못했든 우리가 라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그렇지 않고 계속 오르니 그리니 가지고 싸웁니까? 그러니까 화평이 없고 분열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로마의 군병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럴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상황에 누가 누구를 죽이려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죠. 옳고 그른 거 가지고 따져야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 내가 따르겠다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죽어두면 어떡해? 우리가 생각할 때 불의가 이기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견뎌. 그래서 정의감에 붙들려. 예수님이 그랬다고 보세요. 예수님이 정의감에 붙들렸다고 보세요. 그러면 십자가 졌었겠어요? 십자가 지셨겠어요? 그 정의감에 불타오르고 정의감에 붙들렸으면 여러분, 십자가 위에 달릴 때 조롱하는 밑에 사람들 그냥 놔뒀겠냐고요.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지금.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통해 이루실 화해,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여러분, 좀 넓은 관점을 가져야 큰 그릇 가지고 이 민족도 구원하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믿음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게 하신다고, 때로는 어려움 당해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불의가 이기는 것 같아도 정의가 지는 것 같아도 그 믿음 가질 때 우리 역사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삶에 동참하고 그리고 동일하게 된다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아픔, 죄는 없으신데 대신 죄값을 치르라고 죄를 짊어지셨어. 우리말로 얘기하면 내가 왜 희생양이 돼야 돼? 이런 의미도 있죠. 내가 왜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돼? 이런 게 있죠, 여러분. 그때 죄 없이 값 없이 그냥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긴다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고 짊어지고 가고,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예수님
그 용서의 기도를 드릴 때 참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죠? 스데반이 용서의 기도를 드릴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예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릅니다. 아니,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지금 밑에서 창을 찌르면서도 희롱하는데도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를 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주의 승리를 확신하고 모여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어떻게 하면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삶을 어떻게 끝낼 수 있냐는 거죠. 생각해보면 사실은 간단해. 사실은 간단해요. 뭐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 그냥 지면 돼. 안 지어서 그렇죠. 간단해.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 지는 게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냥 죽으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 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계시는데 왜 여러분 이렇게 쪼글쪼글 다 늙으셨어요? 응? 왜 그렇게 늙으셨어요? 자식 때문에 여러분 인생 내려놨기 때문에 그렇죠? 자식 때문에 우리 인생 내려놓으니까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쪼글쪼글해지고 다 늙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는 죽어도, 나는 희생하고 힘들고 피눈물이 나도 내 새끼는 잘 돼야 되지 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게 뭔지 알죠? 예수님이 죄 없이 그리고 의로운 그분이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대신 나는 죽어도 이 인간은 살아야 돼 하는 그 마음을 본받았으니까 우리 부모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았으니까 부모의 마음이 나오는 거잖아. 또 역으로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 당신은 죽어도 인간은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구원의 사랑의 마음,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으로, 그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잖아요. 끝까지 예수님 지셨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참 처참한 기도를 드렸냐고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얼마나 처참한 기도냐고요, 여러분. 처연한 기도예요. 처연한 기도.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끝까지 자기 십자가 주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십자가 지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다. 아멘.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마음의 조금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3절 읽지 않았는데 33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버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자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버린다고 하는 이 말은요, 관계를 끊다, 그리고 권리를 양도하다, 포기하다, 고별하다 이런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다, 양도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돈 벌어오면 안 돼요? 돼요? 응?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돈 벌어야 돼요? 안 벌어야 돼요? 벌어야죠. 하나님이 땅 다 우리 것으로 주셨으니까 금과 은과 보화도 다 주님의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럼 이 말씀 버리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버리라는 게 이거는 관계를 끊다, 권리를 양도하다. 이 돈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리를 누구에게 양도하라는 거예요? 주신 하나님께 양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리를 내 것으로 생각해. 내가 어떻게 버는 돈인데,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래서 권리가 내게 있는 것처럼, 토지대장 보면 권리자가 다 여러분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 권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양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양도해라. 그래서 우리는 재산과 소유, 부를 사랑하고 헌신의 대상으로 삼아요. 헌신의 대상이 아니잖아. 우리는 뭐예요? 부와 재산과 소유에 대해서 사랑의 대상이야. 그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거를 다스리고 통치할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 누구에게 위임받은 청직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청직이. 그러니까 청직인 우리는 그 권리를 누구에게 이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유와 재물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데 써야 되는데, 우리는 내 것인데 소유의 주권자가, 주인이, 소유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고 청지기처럼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뿐인데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을 안 하고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서 버는데, 뼈 빠지게 내가 노력해서 잠 못 자고 노력하고 먹지 못하고 노력하고 내가 가진 모욕, 가진 서러움을 당하면서 다 모은 돈인데 어떻게 내가 이걸 놔? 그리고 그거에 사랑하다가 그러다가 한 푼도 못 쓰고 죽어. 참 이상하지. 여러분,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제자도를 행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것들을 언제 행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소유를 포기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건 언제 가능하냐는 말이죠. 따라해 봅시다. 사랑에 미치면 보이는 게 없다. 아멘. 사랑에 미쳐야지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맨정신으로 안 된다니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맨정신인가? 사랑에 미쳤는가? 맨정신으로는 이거 할 수 없어요. 미쳐야 해. 사랑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미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영혼에 대한 사랑에 미치니까 당신을 십자가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이 값없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붙들릴 때, 그 사랑에 불타오를 때 내려놓을 수 있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거지. 그 사랑 없이 그냥 의지를 가지고 뭐 직분자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심리도 못 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발병나.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오늘 제자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거나 배우거나 지식이 있거나 직분이 뭐 이렇게 높아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이 높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그게 아니고 사랑에 붙들리는 사람, 그게 능력이고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아서, 돈이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내가 직분이 없어서 다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거꾸로 내가 돈이 있어서, 배운 게 있어서, 건강해서, 직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 그것도 속지 마세요. 교만하게. 뭐예요 제자는? 제자도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에 고갈되니까 갈등, 반목, 분열, 다툼, 자기의, 이게 나타나는 거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나타나는 거고, 사랑이 있으니까 대신 짐을 짊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 많이 배워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우리 성령 수양회 1년에 2번 하지만 2번이 너무 적어서 저는 안타까워. 사실은 분기별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오니까 행복해지는 거지, 거기서 배우면 얼마나 많이 배우겠어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것을 내 몸과 마음과 영혼에 주님의 사랑을 내가 흘러 받게 되니까 행복하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려고 그러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붙들고 그것 살아가려고 그러고, 짐도 대신 지려고 그러고,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있어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기도해야지 뭐, 이렇게 그냥 품고 가는 거잖아. 사랑이 제자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 다 내려놓으세요. 뭐 배우고 있어, 건강하고 뭐하고. 제가 그랬어요. 지난번 전에 장로님 한 분 세우시는데 그랬어요. 그분 장로님이 참 겸손하셨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요구하는 거대로 하면 다 장로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 못 하겠어요. 내려놓을게요. 장로. 공천 하려고 이제 공천위원회 모이기 전에 우리 같이 얘기를 하면서, 장로님 이번에, 권사님 이번에 장로님 되셔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잘 못하겠는데요. 일주일 만에 와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그동안 목회 쭉 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열방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일을 제가 섬겨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그 일을 할 수 없어서 장로 못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이번에 꼭 하셔야 되겠네요 그랬어요. 왜? 겸손해서.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고, 저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데 제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 이번에는 하세요. 그 겸손함, 그거는 함부로 누구나 쉽게 배우는 건 아니에요. 일은 배우면 됩니다. 그러나 겸손의 이 성품은 그냥 배워서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권사님,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전국에, 그 지역이 전국인가요? 그 축협 회장 선거 하는데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나가고 허락지 않으시면 안 나가겠습니다. 2번째 물어서 2번째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걸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목사님과 함께 교회 세우고 제자 세우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축협 회장 나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거 내려놓더라고요. 그분이 뭐 고백하잖아요. 뭐가 지금 뭐도 할 줄 알고 뭐도 할 줄 알고 뭐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못합니다 그거. 그런데 제가,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 같아. 우리가 뭘 할 줄 알아서 한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걸 깨닫고 겸손히, 저는 못합니다. 그 겸손히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가 있어서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부족한 거 다 어떻게 해주셨어요? 가르쳐 주시고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래서 온전히 처음 고백처럼 다 내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성품, 그 인격, 그 믿음, 그것 보고 마지막까지 주님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양육하시며 그래서 일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성령 부어주시고 그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승리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제자가 하는 일이고 주님의 성도들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직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재산 가지고 명예 가지고 학벌 가지고 뭐 건강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오늘 사랑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참 인기 없는 말씀이죠. 다 버려라. 다 버려라. 인기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사랑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거에 붙들린 사람은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되고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그 길 가다 고난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그 길 가다 그 고난도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니까, 죽어도 살릴 것을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점점점 인기 없어지고 자기 중심으로 되고, 그리고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옳음과 그름으로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만 채워지려고 하는 이 어둠의 땅에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도와 제자된 우리 성도들로 건강하게 십자가 사랑 늘 회복함으로 이 사랑의 불꽃이 돼서 오늘 주님이 사신 그 길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맡기신 이 땅, 주님의 위임을 받은 우리들 되어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는 존귀한 삶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